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와 심으로 종례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시며 그 교통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니 주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나의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평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힘든 이 시기에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의 리더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셔서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쁜 소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 교회의 소중함과 은혜를 기억하고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쁜 소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혹 아픈 성도 있다면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듣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날마다 뉴스를 찾아보면서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거센 들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어지는 소식들입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의 질병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 일상적인 만남이 참 소중했었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 상황을 일시에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진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고난 속으로 기꺼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봄바람이 부는 이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나무 뿌리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봄이 되어 녹은 땅 깊숙이 뿌리가 더욱 내리고 그로 인해 양분을 더욱 빨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흔들리는 가지에 수액이 두루두루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봄바람이 분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봄바람에 그리고 감을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 뿌리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거룩하게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여느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높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쪽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려 5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사실 왕이라면 훌륭한 분마를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며 겸손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더욱 낮아지십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포건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온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많은 경우 겸손을 잃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고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며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를 잃기 때문입니다.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으려 함이 아니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 갑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괜찮다. 우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랜 전통과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다 등등. 그동안 강대국이며 선진국이라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인류는 모든 일에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기간을 지내며 자숙하고 혹시 내가 교만하여 남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겸손하지 못하여 좋지 않은 감정에 휩싸였던 일은 없었는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함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은 한층 성숙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책임을 당신 스스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지요. 만일 전쟁에서 지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섬기셨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전쟁터에 나가십니다. 그것도 평화로운 동물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지만 다른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나아가십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죽음의 형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짐을 지워 나를 때에 나귀를 사용하지. 우리가 져야 할 수고의 짐, 무거운 모든 죄의 짐,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책임 있게 마지막 삶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임 있는 섬김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하라 하시니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주인은 지체 없이 허락합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야말로 대단한 믿음과 섬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귀 주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 매우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겠지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 그는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길에 함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섬김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여 섬김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를 여쭈어보셨고 또 교우들 가운데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중에 독일로 피신한 태국의 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태국의 왕인 마하 와치랄롱콘이 첫 20명을 데리고 독일로 피신을 간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로 인해 국왕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을 감추고 엉뚱한 의혹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한의원에서는 원장과 직원들이 대구에 의료 봉사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고 낮아지셔서 섬김의 책임을 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섬김의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시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왕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겉옷을 카펫처럼 길에 펴 놓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과 환호의 상징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무능한 자로 놀림받았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어리의 혀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도우십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질병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아야 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외치십시오. 호산나, 오 주님, 지금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산나, 이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요 빈손 들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낙심되어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겸손하신 왕, 섬김의 왕, 승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종려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호산나 기도를 부활주일의 할렐루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완전한 승리를 축하할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승리는 아직도 한 주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벌써 승리하신 왕으로 환영받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진리와 공의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영생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유와 겸손을 배워 가십시다. 어린 양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책임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린 양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승리의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책임 있게 죽기까지 섬기신 우리 주님, 또한 마침내 부활의 승리로 온 세상의 권세와 또한 심판의 주로 임하실 주님, 저희가 어린 양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저희도 겸손하게 하시고 섬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승리의 소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암울한 시기에
주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산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